전도서 4장에는 몇 가지 주제로 그 단락을 사장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죠. 해 아래 세상에서의 불공평한 모습들, 또 덧없는 세상의 영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해 아래 세상의 이 불공평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엉망인 것이죠. 그들을 위로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이죠. 또한 그 시기심과 그 게으름 사이에서 중용을 취할 것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면서 삶을 누리는 것이 낫다. 너무 아득바득 옮겨주려고 애쓰는 것 또한 허무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동과 동역의 원리를 얘기하죠. 혼자서는 쉽게 따뜻해지지 않고, 혼자서는 싸울 때도 좀 불리하고, 또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덧없는 세상의 영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언을 안 들어요. 이러면 꼰대 왕이 되죠. 조언을 안 듣는 왕, 힘은 있는데 조언을 안 듣는다. 이 어리석음과 고집이 함께 가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라의 운명도 기웁니다. 그런데 이때 가난해도 지혜 있는 젊은이가 그 다음 자리를 이어요. 난 나이가 많아, 경험도 많아, 짬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언을 안 듣는 늙은 왕보다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통치자로 제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한 세대 지나면 잊혀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주없는 일이로다. 우리는 전도서 이 4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요. 목사님 너무 톤이 낮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맞아요. 전도서의 그 음조가 그래요. 우리가 소위 경배와 찬양 예배 때 부를 때 저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셀러브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경배는 결코 과한 게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배 콘티 가운데 또 우리의 1년 365일, 1년 52일의 공예배 가운데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클 카드가 지적하다시피 우리는 애가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와 탄식을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송리스트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러요? 마이너한 노래. 오히려 마이너한 곡들은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그 이별과 아픔이라는 이 정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자아내고 눈물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신자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과연 균형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신자는 신학자인데, 그래서 한 노래 안에서 애가적인 분위기가 있어도 반드시 끝은 셀러브레이션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런 시가 별로, 그런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찜찜하게 끝나는가 하는 시도 있죠.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럼 뭐 아무 의미 없다는 거네. 그냥 뭐 마음대로 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울함과 이러한 헛됨을 직면하게 하세요. 직면, 마음에 새기세요. 중요한 단어예요. 직면. 이건 상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죠. 죄인이 회개하려면 자신의 상태를 직면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죄인이구나. 나의 이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고 지옥과
타는 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구나. 이걸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직면해야 돼요. 아, 용서받을 길이 있구나. 삶의 의미가 있구나. 새로운 기회가 있구나. 복됨이 있구나. 이걸 직면해야 된다고요. 전도서와 시편의 의문함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너무 밝음만 강조하다 보면요, 우린 조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고루고루 봐야 되죠. 오늘 전도서 말씀의 이 의문함 속에서 우리는 희미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학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갈망을 일으키게 하죠.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곤고해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공의가 있어야 될 재판정에서 오히려 불의가 판을 치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경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가 있으니,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불의에 직면하고 신음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만족도 마찬가지죠. 또 7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의 축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요. 없으면 나한테 혹시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건 아닐까 생각하면서 살아요. 게으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또 덧없는 세상의 영화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저 지도자 엉망이구나. 아,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떠받드는 젊은 지도자가 또 들어서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떠받든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랴.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아무도 그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잊고 말 터이니. 그래요. 새롭게 총애를 받는 젊은 지도자가 딱 세워져요. 그때면 인기몰이를 하죠. 그러나 그도 나이 들고 또 예전 일을 반복하고 조언을 듣지 않고 꼰대 비슷하게 되어가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는 잊혀지고. 여러분, 정치 재밌으시죠? 하루 종일 정치 관련 영상과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보십니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보십니까? 심심해서 보십니까? 욕하려고 보십니까? 걱정해서 보십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맺게 주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허무하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아, 시저가, 야, 우리 지도자가 하다가 사람들은 흥분하다가 잊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또 욕하고 환영하다가 사라지고,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것과 똑같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헛헛함을 우리 마음이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 헛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12절이에요. 혼자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공격도 둘이서는 능히 맞서 이길 수 있으니 무릇 세 겹 밧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 삼겹줄에 대한 것을 예전에 암송 송구로도 배웠죠. 그래서 신자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나눴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한 겹줄은 탁 끊을 수 있지만 그게 두 겹, 세 겹이 되면 더 견고해져 가지고 함부로 끊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자의 이 기도의 사역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그게 정말 하늘 보좌에 더 올라가고 기도가 더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고 그런 겁니다. 이 공동 기도, 이 기도 콘서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합주회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러더포드는요, 이 세 겹주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비유했어요. 이러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고한지 그 궁극의 비유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온전히 연합하시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법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삼 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셔요. 세 겹줄을 보면은 각각의 줄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줄이죠. 이게 온전치 못한 비유인 것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사무엘 러더포드와 같은 이 탁월한 이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를 삼겹줄에 비유한 것은 참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도 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죄인을 향한 사랑 결코 그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삼겹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언제나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잖아요. 삼위 하나님 까닭에 오늘도 기뻐하고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자족하고요. 울어야 되는데 잠깐 울고 찬양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 은혜 까닭에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좀 관찰을 해봐요. 9절부터 12절이 한 덩어리인데 계속 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9절 보세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10절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길 가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고 또 11절 보니까 혼자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금방 따뜻해지고 12절에 혼자서는 맞서 수 없는 공격이 있지만 둘이서는 능히 맞서 이길 수 없다. 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겹줄을 얘기해요. 2에서 3으로의 변환이죠.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사랑과 우정 안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에 의해 오셔서 세 번째 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삼겹줄의 은혜가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복이 돼요. 두세 사람도 아니고 딱 둘이에요. 부부가 있어요. 딱 둘이에요. 근데 연약해요. 금방 피로해지고 돈도 부족하고 자녀들은 말썽을 피우고요. 교회적으로는 시험이 있고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 일을 마치고 부부가 둘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한 이 서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며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 겹줄로 그들을 붙들어줘요. 너희들은 금방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열될 수 있지만 내가 와서 하나가 되게 하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운 곳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둘만 모여서 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는데 딱 둘이 모였네.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삼겹줄의 은혜를 만들어주세요. 이상하게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세요. AA 모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오고 멤버들이 아무도 안 와도 혼자서도 모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잔을 놓게 하시는 신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과 함께 모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편상 혼자 지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삼겹줄의 은혜는 여전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인생의 헛헛함 속에서 신음하시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재물,
학대와 온갖 소란스러운 일들 다 지나가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삼겹줄의 은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이사 세상의 헛헛함과 헛됨을 이겨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